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해 가운데 흩어졌던 성도들의 목숨을 건 선교의 열정으로 초대교회는 또 한 번의 성장의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또 유대 전역으로 확장되었지요. 이제 땅 끝으로 나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역사의 시작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박해자였던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대역사를 감당할 교회를 세우시기에 이릅니다. 이 역사의 변곡점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 역시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성도들 중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은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곳입니다. 복음을 향한 큰 소망과 결단으로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소망을 내려놓고 체념하듯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열정과 확신이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사마리아로 달아났던 빌립처럼, 유대 변방으로 몸을 피하였던 베드로처럼 이들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도 성령의 감동과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되살아났던 것이지요. 성경은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향으로 갈 사람은 갔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몇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소수였지만 성경에 의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급히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섬길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나바는 다메섹 선교에서 실패하고 고향에서 숨어 지내고 있던 사울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함께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난 후 안디옥 교회는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단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신앙과 믿음을 고수하는 신앙 공동체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 또 유대교의 이단 사상, 이 정도로만 치부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지요. 물론 당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을 향한 비아냥거림과 조롱이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예수쟁이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갈릴리 출신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가 다름 아닌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얼마나 신실한 신앙과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하고 또 이상한 집단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감동을 전하는 자들로 인식되는데 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13장에는 이렇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절에 불과한 짧은 구절이지만 그 속에는 교회와 성도의 모범이 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1절에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이름들을 굳이 성경에 기록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이 이름들의 숨겨진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역사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는 구브로 태생이었고요. 본명은 요셉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그러니까 그의 별명인 거예요. 그 뜻이 위로의 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에 헌납한 헌신적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지도자로 파견된 사람이에요.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맡을 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겠지요. 그가 가진 능력은 바로 위로였던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은사가 넘치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요셉이라는 별명이 아닌 위로의 아들로 불리었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 서열에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에 대한 다른 정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정보는 그의 이름 앞에 니게르라는 부연 설명이 다입니다. 이는 그가 영어로 니그로, 즉 흑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니게르는 니그로,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시대의 흑인은 대부분 노예나 용병들이었습니다. 그 옛날에도 흑인은 천한 하층민이었고요. 미개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지도자로 세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루기오입니다. 그는 구레네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주역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변방에 열악하고 천대받던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지쳐 쓰러지셨잖아요. 그때 로마 군인 하나가 주변에 서 있던 사람을 하나 붙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했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이죠. 그 시몬의 출신이 어디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은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절대로 이렇게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아닌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또 시므온처럼 구레네 역시 천대받던 하층민에 불과했다는 거지요. 네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마나엔입니다. 마나엔은요, 무나햄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식민 통치를 받았을 때 창시 개명했듯이 무나햄이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마나햄이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무나햄이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마나엔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이로 미루어 마나에는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헤롯의 젖동생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당시 헤롯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가문은 유대를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 가문이 유일합니다.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마나엔이 어려서부터 헤롯 왕궁에서 헤롯과 함께 형 동생하며 자란 사이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나엔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와 어려서부터 친분을 유지하였던 유대 명문 귀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또 금기를 깨고 있는 파격적인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에게도 너무도 익숙한 사울이지요.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축 멤버들이 누굽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사울은 이 박해의 역사에서 박해자들 편에 서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 악랄하게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교회의 왼수 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나 사울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을 거예요. 또한 박해를 주도했던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가 되겠지요. 심지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 하였다는 사실을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은 여간 위태롭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 교인 중에는 이 사울에게 실제적인 위해를 당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원수 사울을 용서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웠던 겁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 천대받던 노예와 변방의 하층민, 유대의 최고 권력을 누렸던 명문 귀족, 그리고 자신들을 박해했던 원수까지도 지도자로 세우고 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인종과 귀천을 넘어선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면모를 봐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예수 정신을 잘 실천했고 십자가의 사랑과 화해의 역사를 이루었던 교회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범적인 신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세우고 곧바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금식하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명령에 따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위하여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그들을 교회에서 안수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사역자로 파송합니다. 초대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파송 사건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언가 막연하지만 세상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별과 금기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사랑의 역사와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와 이익과는 다른 높은 이상을 품고 이를 과감하게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부정적이고 조롱 섞인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변혁을 이루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특별한 것도 없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처음 그 이름이 불리웠던 안디옥에서보다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조롱과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독교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소리들을 무시하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개혁과 변화의 역사를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2000년 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아름답고 감동적인 교회의 역사를 다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두에 우리 수정동 교회가 서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요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화제였습니다. 종영했지요. 저도 뜨문뜨문 보다 하도 난리가 나서 마지막 편을 제 방으로 봤거든요. 예. 자녀들을 최고 인류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처럼 생각하며 사는 부유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인류 대학에 진학하여서 피라미드와 같은 이 세상의 꼭대기에 서야 한다고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대학 교수가 등장합니다. 엊그저께 제 동생에게 문자가 왔어요. 형, 검색 사이트 실검 1위야. 그러면 이 배우 이름이 김병철입니다. 아무튼 제가 유명해졌어요. 인류대학에 못 가면 사회에서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교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의 벽을 더 곤고하게 세우는 집단 무의식에 대한 풍자가 가득한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씁쓸한 것은 이 블랙 코미디와 같은 드라마가 전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한 번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입시 컨설팅이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대기업 임원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아들이 3학년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입시를 한 달인가 두 달 앞두고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들 위해서 이번에 적금 하나 깼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쪽집게 수학과외를 시키는데 적금을 깨야 될 정도래요. 대기업 임원이 든 적금이니 얼마겠어요? 제가 그 액수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한 달인가 두 달 하는데 그 정도라는. 그렇게 시키더라니까요. 대학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드라마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고한 편견과 차별의 벽이 허물어지기를 하나같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라마에 열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소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우리가 실천해 가기를 원합니다. 편견과 차별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십자가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합니다. 지역이나 학벌,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했던 것처럼 노예나 하층민이나 흑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명문 귀족이나 원수나 다 같이 품고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수정동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차별과 편견의 벽을 깨는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를 우리 수정동 교회 성도님들이 힘써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여 세우는 구체적인 행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 판단과 내 편협한 잣대로 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과 형편을 깊이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명절 잔소리 게시판. 요즘 세대는 흔히 말하는 덕담을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잔소리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보세요. 제가 좀 볼까요? 모의고사 몇 등급 나오니 5만 원. 대학 어디 지원할 거니 5만 원. 살 좀 빼야 되지 않겠니 10만 원. 애인은 있니? 연애 좀 해야지 10만 원. 아직도 취업 준비하고 있니? 15만 원.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나 받니? 20만 원. 나이가 몇인데 슬슬 결혼해야지 30만 원. 너희 아기 가질 때 되지 않았니? 50만 원. 네. 그 외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름 잘못 부르면 백지수표. 그 밑에 내용이 중요하지요. 저희 걱정은 유료로 판매하고 있으니 구입한 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세태가 옳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공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공감할 거예요. 지금 젊은 이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고민과 걱정이 많아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번 설에는 자녀들에게 이런 덕담은 조금 삼가하는 게 어떨까요? 걱정이 되고 마음이 쓰이기에 그리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이런 일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당사자인 우리 자녀들인 거예요. 이런 말이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상처가 되고 또 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담을 주는 말보다 그저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우리 자녀들의 손을 아무 말 없이 꼭 한번 잡아주세요. 어깨 한번 토닥여 주시고 그 큰 가슴으로, 넓은 가슴으로 포근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많이 힘들지? 그거면 족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또 이렇게 섬겼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대요. 이제 은퇴하셨겠지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가 마치면 부목사들하고 쭉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 교회는 먼저 교회 앞에서 성도님들 오시면 일일이 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또 악수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에서부터 하여튼 젊은 여자 집사님이 밝은 표정으로 막 오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 집사님이 오시자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요즘 힘들지? 그 얘기 한마디 하셨대. 근데 막 웃고 오던 집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용히 그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신 모습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에게 여쭤봤대요. 목사님, 그 집사님 힘드신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집사를 40년간 봐왔다. 그냥 얼굴만 봐도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안다. 그 사람이 웃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희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나도 그런 목사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명절에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힘들지? 이 말 해주시면 돼요. 진실로 상대방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다면 그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그 사람의 실수나 또 잘못, 부족함, 게으름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과 부족함마저도 품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리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뭐 그리 잘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다 용서하신 거예요. 다 품어주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그들 안에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의 결단이 필요했겠습니까? 위대한 전도자 사울은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용서와 사랑의 큰 힘으로 놀라운 선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 주변 상황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약삭빠르게 행동하고요. 이익과 성공만을 계산하여 이를 추진하고 시작한다면 이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 뜻에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위대한 선교의 새 역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줄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사람이구나. 과연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요.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형제와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수정동교회 성도들은 모두를 용서하고 또 배려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